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늘부터 5월과 6월 2달 동안 열왕기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열왕기상하 두 권으로 우리 성경에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열왕기서라고 보아야 됩니다. 후대에 두 권으로 열왕기상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열왕기서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소개하고 본문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10명의 왕들에 대한 성경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열왕기서입니다. 2번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 성경 실력이 내가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 정답 보겠습니다. 둘 다 X입니다. 열왕기서는 10명의 왕들이 아닙니다. 저 열자가 10명이라는 열자가 아니라 나열하다 할 때, 늘어놓다 할 때 열자에서 여러 왕들입니다. 영어 성경 그냥 kings입니다. king, the book of kings, 왕들입니다. 열왕기서에는 40명의 왕들이 나오고 12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10명의 왕이라고 한다면 10왕기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열왕기서를 10명의 왕들이 기록한 1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라고 설교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멸망한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이지요. 열왕기서의 좀 구조를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는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 한 120여 년인데요. 이 세 사람은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왕국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전 해인 주전 931년에 나라가 둘로 분리되죠. 북쪽의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요. 남쪽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라고 부르는 나라를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양쪽에 북쪽과 남쪽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끝나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후에는 남쪽 유다만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남쪽 유다도 한 150여 년 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 통치기, 그리고 솔로몬이 죽던 후에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두 나라 이야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남쪽 유다의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 끝이에요. 그러니 열왕기서는 망하기 전에 망하지 말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성경이 아니라 망한 후에 쓰여진 그런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솔로몬부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한 400여 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모릅니다. 예레미야라는 설명들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학자들은 열왕기서를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이 사람들을 신명기 학파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구약 모세의 마지막 5번째 책이 신명기죠. 신명기라는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신명기적 역사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학자들에 의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 거예요. 그런 저자들이 쓰여진 걸로 봅니다. 누가 이 열왕기서를 처음으로 읽었을까요? 최초 독자는 나라가 멸망한 후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귀족과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뭐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그냥 좀 무능한 사람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이집트에 외국인 노동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집트에는 도시들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 보니 다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열왕기서를 쓰고 읽는 사람들, 저는 열왕기서를 볼 때마다 좀 아파요. 가슴이. 나라 망한 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망한 사람들이 멸망한 나라를 고통받으면서 외국에서 고생하면서 멸망한 나라의 조상들의 역사들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생각하셔야 돼요. 포로민들이 읽고 있는 거다. 포로민들이 쓰고 읽은 성경이 열왕기 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시편 137편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가 망한다는 건 저런 거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악기죠. 수금이라는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니네 나라 노래 좀 불러봐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좀 흥겹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노래 좀 불러봐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잖아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것도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가슴 아픈 역사들을 보내는 것이죠. 5절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냥 마비가 되거나 풍이 들거나 그냥 무능하게 기술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벌해 주십시오. 에돔 자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그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신나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헐어버리라고 헐어버리라고 옆에서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멸망할 딸 바벨론아,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킨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시가 끝나요.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저런 말들을 시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 저희 세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나라가 망한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집트에 쫓겨나서 도망가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남아 있는, 그러나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나라 백성으로서 무슨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이런 고민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인가? 지금 포로로 망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는가? 이방 땅에서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되고 애굽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하지 않는가? 바벨론의 신 말뚝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강한 것 아닌가? 우리가 그 신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신들의 진노를 받아 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또 이들에게는 억울함도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왜 조상들이 범죄했는데 우리 후손들이 죄를 짓는가? 그 벌을 받는가? 그래서 에스겔 포로 시대의 선지자인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어야지 왜 아들 딸인 우리의 이가 시냔 말이에요.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벌 받고 사냐? 이런 억울함도 있었겠죠. 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시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는 저런 기도들을 드리게 된 것이죠.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가? 차라리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희망을 접고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야 하지 않는가? 애굽에서 살아남아야 하지 않는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면서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성공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향해서 쓴 역사서 열왕기상하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실 때 항상 바벨론 포로 시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 망한 후에 사람들이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글을 읽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위해서. 단순히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설교된 역사예요. 신명기라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본 역사예요. 단순한 과거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깃들인 역사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 가장 자녀들에게 큰 선물은 뭐 값비싼 선물이나 놀이동산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내는 거예요. 언제나 앞선 세대가 바르게 살면 그 열매는 다음 세대가 먹어요. 앞선 세대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쓰디쓴 열매도 그 다음 세대가 먹어요. 저 어릴 때 생각하면 참 슬픈 노래, 아침에 눈 뜨면 들리는 온 동네마다 울려 퍼지는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세상에 이런 노래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가난이 싫었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지긋지긋한 가난과 싸우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놓았는데 본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누리실만 하니까 돌아가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했던 그 열매는 고스란히 자식들이 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바르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쓰디쓴 고통은 우리 자녀들이 누려서 우리 애들이 저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우리 이가 쉬어야 되냐고 하나님. 왜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는데 우리들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되느냐고, 억울하다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겠죠. 어린이 주일에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다.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열매는 자녀들이 누릴 테니까. 이지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좀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나라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울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복귀하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왜 망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고 읽었던 그런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래서 사무엘 하가 다윗의 통치고요, 열왕기 상이 시작하면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다윗 같은 사람은 좀 죽지 않고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데 모두가 죽어요. 저 다윗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라는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아들, 딸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들, 딸이 없으신 분은 조카나 친구 딸이나 아들이나 그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언젠가 우리 저런 날 오겠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처럼 준경이가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런 날 오겠죠. 모든 사람에게 와요.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때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2절에
1절의 주어를 우리로 넣는다면 우리가 생을 다 살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말 할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아, 나 좀 살려줘. 나 죽기 싫어.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음 앞에서도 너무너무 담대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주신 삶을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다가 돌아가실 쯤 되면 저렇게 다윗처럼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때가 되면 가시면 돼요. 그렇죠? 죽기 싫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의 임종을 보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윗처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나만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언젠가 한번 우리 갈 거예요. 그러니 늘 평소에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굳게 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찬송하면서 가면 돼요. 아멘이지요? 네. 내가 모든 사람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저 힘써라는 하자크라는 말은 애써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용감하란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어라. 그런 뜻이에요. 용감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이 대장부라고 번역하는 말도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남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담대한 사람.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을 때 솔로몬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면 몰라요라는 대답하면 반은 맞을걸요?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면 몰라요. 성경에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다라는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도. 그래서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의 전승이 있어요. 유대 랍비들은 12살이라고 가르쳐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12살쯤으로 유대인들은 가르쳐요. 분명한 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렸어요. 역대상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죽으면서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고 말해요. 29장에서도 또 말해요.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임종 앞에서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그 얘기들을 반복해요.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에게 나라를 맡기고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아버지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니까 네가 나라를 맡아야 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 용감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걱정하지 마. 엄마는 떠나지만 아빠는 가지만 너희들 천국에서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낙심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린 솔로몬이 나라를 맡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자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담대해지겠어요? 이런 말은 하나만 한 소리예요.
거북이한테 빨리 좀 가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두려운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예요. 이 다윗이 말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내용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랬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보면 하자크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라는 젊은이가 끌고 가야 돼요. 40년간 나라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오직 하자크, 강하고. 저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강하고 하자크, 힘을 내라, 용감해라, 담대해라. 지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르치 말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라. 그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그래서 세 가지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야 나라를 끌어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담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젊은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하고 함께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려면 여호수아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죠.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친구들도 필요하고 멘토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한 거잖아요. 그죠? 인생 살다 보면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도 만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고 태풍도 몰아닥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골리앗 같은 애도 앞에 서 있고 그런 순간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강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심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담대해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담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그 마음에 함께 해주셔야 불안한 상황이지만 담대할 수 있죠. 엄마 죽지만 아빠 죽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실 테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별거 아니거든요.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팔 걷어붙이고 맞서서 싸우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잃은 나라에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해냈는데 우리들이 왜 못 해내요?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정신의 문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험한 세파에 맞서 싸워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지 뭐 하고 팔 걷어붙이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가난 몰아냈는데 왜 지금은 세계 10여 개 나라 순위에 들어가는 이 강대국이 이런 나라에서 배우고 교육받고 자라나는 우리 자손들이 무슨 일을 못 해내겠어요? 문제는 마음이죠. 두려워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아비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다윗 이야기는 또 뭐예요?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솔로몬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돼서 남들 앞에서 센 척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네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네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될 것이다고. 그러니 내 아들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기만 해라. 그러면 너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아멘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 어미가 끝까지 살 수 없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먼저 떠나고 우리 아이들이 남아 살 거예요. 그때 무엇을 물려줘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할 거라고. 그 신앙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다 필요하지만 그 많은 명예와 지식과 물질이 우리 아이들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주중 대사하셨던 김하중 대사 있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하셨던, 부총리 하셨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외국에 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평생 외교관으로 살면서 진짜 많은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다고.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 대통령들, 장관들, 차관들, 재벌 그룹 회장님들 공통점이 뭘까요? 두려움. 다들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 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불안하지 않아요? 재벌 회장이 되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담대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불안해요? 왜 두려워요?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다른 세상적인 것들, 스펙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체기즘이라고 그래요. 주체기즘, 주책주의,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걸 방치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네요. 우리는 은혜를 체험했으니 교회가 부패해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기도 전에 우리 자녀들은 실망스러운 교회 모습을 보고 교회 나오는 게 괴로우니까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살죠. 이것이 아파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별로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는 많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 베푸시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세요. 우리 교회 애들한테 주세요. 우리는 은혜 체험했던 세대니까, 은혜를 경험한 세대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으면 우리 애들에게 좀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바른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유산 좀 물려주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저 말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처음 되고 3년째 해인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임했어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 그의 여름 수련회가 참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정말 준비 잘하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그게 착각이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한 우리 청년부 형제의 어머니를 계단에서 만났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네, 집사님 너무너무 은혜가 많았어요. 참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우리 아들 그 수련회 보내놓고, 이분은 직장 생활하는 엄마였어요. 힘든 일을 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를 아들 수련회 보내놓고 이분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신 거예요. 3박 4일 동안. 우리 아들 은혜 받고 우리 청년들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1년에 한 번 쉬는 그 여름 휴가를 기도원에 가서 그 더운 여름에 이 어머니가 금식하면서 청년부 수련회 일정표 놓고 시간마다 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아, 내가 설교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구나. 우리 청년들이 기도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구나. 이 엄마 때문이구나. 제가 정말 회개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술러가지고 청년부 수련회 따라 보내고, 이 엄마는 어디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금식하면서. 참 귀한 어머니구나. 우리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미로서, 아비된 자로서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믿음이에요.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 그리고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이라는 세 사람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두 사람을 살해합니다. 하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사촌지간이지요, 요압과 아브넬은. 그런데 사울 따르기를 멈추고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아브넬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자기의 경쟁자가 되니까 사울의 팀이었었던 아브넬을 죽입니다. 저 아마사라는 사람은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마사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이 무너지고 다윗을 세워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은 후에 태평한 시대에 요압이 아마사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나 아마사는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원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요압이 자기의 경쟁자로 여기고 죽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렸던 저 요압을 나는 제거하지 못했지만 너는 그 요압에게 빚진 게 없으니 지혜를 다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공의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바르실레라는 80살이 된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80노구를 이끌고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로 공개하면서 도망간, 들키면 압살롬에게 죽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이 다윗이 도망갈 때 물질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가 잘 돌아보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사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간 것이라고 악독한 말들로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정복되고 죽은 후에 시므이가 나와서 요단 강가에서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을 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런 맹세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으니 그 저주에 대해서, 악담에 대해서 공의를 시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좀 잔인한 오점인 것 같지만 솔로몬의 왕권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가 범해졌는데 그냥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힘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정권이 되려면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바로잡지 못했던 부정부패에 대해서, 죄 없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었던 요압에 대해서 죄의 심판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도 죄의 심판을 물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하였던 바르실레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주듯이 공과 베풀어서 너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신명기 학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의 모세율법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면서 읽었으면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일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너희는 내 말을 명심하고 이대로 해라. 우선 왕은 이방인 중에서 데려오면 안 된다. 왕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방 나라의 왕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을 왕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왕은 세 가지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첫째, 병마. 군사력을 많이 두려고 애굽으로 가서 병마를 사오면 안 된다. 둘째, 와이프. 아내들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여자들을 많이 두면 미혹하게 된다, 왕을.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죠. 앞으로 장차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는 마음이 들으면 세 가지. 군사력이 많아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죠? 아내가 많아지면 많은 여자들이 미혹하게 되겠죠. 가정도 불행하게 될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왕이 되면 백성들이 다 착취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왕 곁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그 왕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나라가 왜 망해요? 지도자들이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왜 부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들이, 공동체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가까이 옆에 두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 백성들 위에 교만해지지 않을 거예요. 왕이 겸손해질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보다 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배하고 착취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보다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되면 왕의 날이 장구하게 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희망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보다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목사라고 목에 힘주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배우게 될 것이고, 백성들 위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게 돼서 우리 나라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남북의 백성들에게, 북남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손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전공 분야들을 실력을 쌓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담대한 마음, 그리고 백성들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 공동체를 살려내고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또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